얘기거든요. 예를 들잖아요. 예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모델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10개 볼씩 열어서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모델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여기 시리아, 이라크, 지금 이란이 여러분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왕년에 한가득 했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복받았다는 게 이스라엘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졌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우리 6.1 전쟁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1948년에 이스라엘도 그때 해방된 거예요. 유엔이 야 너네들 해방을 시켜줄게 하니까 그 안에 누가 점령하고 살았어요? 이슬람인들이 점령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거 이스라엘 땅이야 해버리는 유엔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봐요. 자치지구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제2의 나라가 아직도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세상이 다 풀려요. 이스라엘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하나의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애굽에 포로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우리 다 공부해왔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국가를 이루어요. 그 국가를 이루는데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둘째 왕이 다윗 왕이야. 셋째 왕이 솔로몬 왕이야. 여러분 어렵다고 계속 이런 말 안 하면 평생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대략 이렇게 듣고 가면 됩니다. 반복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과거 얘기를 들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그 과거가 다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버리고 싶습니까? 나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이 먹어서 눈도 안 보이고 늙어가지만 그 감당하는 세월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왜? 나를 나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너희들이 지금 현실을 이루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되게 인도해 왔어.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역사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몰라면 성경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젊은 날이 왕이 되니까 말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이 먹은 도깨비가 낫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과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당이 됩니다. 그게 연대적으로 말하면 930년 남과 북이 갈라져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북쪽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야. 자, 북쪽은 10지파가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국호가 그리 갑니다. 남쪽은 유다하고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하고 가져니까 국호는 모두 가지만 전통성이 있으니까 뭘 가져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는 거예요. 성전에 멀어지면 먼저 타락해요. 여러분 교회에 멀어져 보세요. 설교를 자주 안 들어보세요. 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먼저 타락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북쪽이 722년에 멸망해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1차, 2차 북쪽이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라크야, 이라크.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만만치 않는 나라들이죠. 이라크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멸망을 했는데 이 지금 이란 쉽게 말하면 이게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대왕 누구예요? 알렉산더는 세계적으로 아직도 유명하잖아요. 가장 젊은 날에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이 메데가 바벨론 이 전부 이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기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 갑니다. 그 멸망해 갔다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에요. 너희들 70년 후에 포로 귀환될 것이다. 이 70년은 연도로 말하면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가자. 516년에 그들이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 중심이. 그래서 70년이에요.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1차 숫바벨에 의해서 우리 다 공부했어요. 숫바벨은 사실 바벨론 땅에서 출생한 자거든요. 그리고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그들이 포로에서 기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그때 이 에스라가 학사 출신이에요. 성경을 아주 똑똑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은 같은 비전을 가졌던 학사 출신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 잡혀가서 다시 이제 기환하는 그 독자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2세대, 3세대들인데 이스라엘에 포로도 경험하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약 450년에서 350년 사이 당시의 독자들을 향해서 에스라 또는 당시에 에스라와 같은 비전을 공유한 어떤 학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지금 그러면 독자들은 어떤 상태냐? 이제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히랍에서 밀려온 단어인데 소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무소부재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수직적으로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가 필요 없이 수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대로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독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기환해서 반응인데 나라는 어떨까? 개판 5분자이거든요. 그토록 자랑했던 왕궁도 무너졌고, 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성전도 파괴됐고. 그래서 여전히 아까 우리 어느 분이 나는 신앙이 그냥 그렇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포로 기한에 왔는데 이거 나라가 이게 완전히 생각해봐.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생각해봐. 7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돌아왔는데 현실은 막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듣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애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신앙생활을 원망스럽게 하고 불평스럽게 하고 몰라서 신앙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보면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확실한 거 붙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확 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저대로 들으면 신앙생활을 저대로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딱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정확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은 날라갔고 좀 애매한 거야. 이거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내 손에 하나님이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 이게 하나님이라 한 사람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두독적으로 정의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전무로 살아. 그리고 그 울타리에 자기도 가둬서 지옥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나는 더 겸손해져. 아멘.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없어진 것 같고 내 안에 누구만 채워줘요? 하나님만 채워지는 게 실존이야. 아멘.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야 교회 가지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지 이러니까 우리 교회지 이유를 대고 근거를 찾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른다. 나는 애매한데 나는 별론데 이상하게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까?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이 조건을 내가 뭐 큰 교회니까 어디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설교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한글도 잘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근데 한글은 알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을 조건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란 그 이름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놓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 저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두가 이런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니를 최고로, 여러분 아버지를 최고로. 왜? 아버지가 잘나서 이렇게 따져보는 그건 이미 족보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누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줬다.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못마땅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조건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포로 기한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현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원적 세관 질서라고 그래요. 1차원적 세관 질서는 뭐냐? 한마디로 인과응보적 원리예요. 너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1차원적 세관 질서는 윤리 도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내면적으로 도덕이 나를 요구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법이 우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1차원적 세관 질서가 있어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율법적이죠. 인과응보적 원리죠. 이걸 좀 더 고급한 단어로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요. 너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럼 2차원적 세관 질서는 뭐냐면은 2차원적 세관 질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은혜로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이게 2차원적 세관 질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에 왔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원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들이 어떤 백성들이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포로 기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어떤 전도를 받아서 오는 것 같지만 성경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역대상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갈취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족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족보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아담이 범죄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족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은 첫째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신앙의 그 경륜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진 게 이제 그분이 그 안에 성령의 확증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이 창세부터 계시록에 흐르고 있고 우리는 아버지와 족보가 끊겨졌기 때문에 그때 예수가 그 족보를 이었고 그 이제 예수 그 아들 된 영이 어디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이제 믿음의 경륜이 참여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고백을 하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에 흐르는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족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족보가 끊어졌지만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왔는데 여전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옛날 지금 사울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알았던 그 사울 왕 알잖아. 하나님이 작은 지파 중에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그가 죽었어.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족보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겼더라. 이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이 필요한데요. 사울과 여러분 다윗을 두고 본다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1차원적 세관 질서에서 본다면은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잘못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야 사울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그 족보를 다윗을 통해서 이어갈게.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이 성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이대 왕이었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다 신하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시찰하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한 걸 본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과 간음을 합니다. 그럼 그걸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남편을 아는 측근들까지 다 함께 죽여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족보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아무리 좋은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흙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니까 나는 너의 족보를 놓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의 끊겨진 족보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버림받아야 할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없고 내 신앙이 뭔가 잡힌 거 없을 때마다 오늘 본문 얘기하세요. 오늘 그 이스라엘 독자들 향해서 준 이야기. 야, 너희 사울 그렇게 해서 버림받았잖아.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그 다윗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현실이 좀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 다윗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역대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9장 우리 14절 배경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이런 은혜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족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망이 있었어요. 뭘 하고 싶었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성전을 하나님이 못 짓게 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안 돼.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짧은 내용이지만 설계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뚫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예요. 이 은혜. 아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는 이 은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너 안 돼. 너 피 많이 흘렸잖아. 안 된다고 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전쟁했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전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원인을 따지고 싶고 이유를 따지고 싶고 다윗도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가 그걸 덮었다고요? 은혜가. 나는 더 했잖아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은 죽이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자기 딸을 가늠하고 그런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그를 계보를 잇는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전 존재가 거역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전 재산을 내놓고 우리 성막 하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다윗이 내놓은 그 금액이 수조 원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전부 내놓고 성전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그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 고백이 오늘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믿음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싸움. 아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이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오잖아요. 왜? 어머니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랑거리를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이게 하셨다는 거. 이 믿음 아직은 여러분 알듯 말듯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천하를 얻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이유를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